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부릅니다. 민혁이와 규표를 하나님께서 내 양다라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럼 질문. 하나님이 우리 두 학생을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입장,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실까? 너희가 양이라면 소연이가 먼저 대답해주네. 목자로서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또 목자의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시인은 시편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찬양했죠.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면 오늘 설교는 더 안 해도 되죠. 이 한 구절 말씀만도 이렇게 충분하니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도 에스겔서 34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양떼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양이다. 나의 양떼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먹이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목자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 나라와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 구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혀 죽을 양떼라고 부르셨어요. 잡혀 죽을 양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먹이시고 돌보시는 보살펴주시는 사랑받는 양떼가 아니라 잡혀 죽을 양떼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이방 왕에게 이들을 내어주셔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력하도록 이들을 사로잡아가도록 그렇게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잡혀 죽을 양떼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셨어요. 스가랴 예언자는 그 이유를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끼시던 양떼를 잡혀 죽을 양떼로 버리셨는가? 왜 이방 나라와 이방 왕들의 손에 이들을 내어주셨는가? 그들이 노력하도록 왜 막지 않고 내버려 주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 망하여버렸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좀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 앞에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 벌하시는 상태를 잡혀 죽을 양떼라는 이 표현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 죽을 양떼 상황에 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떼는 목자들이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약하고 목자들이 나쁘니까 그 목자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양떼까지 함께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사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보면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목자들 탓도 크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신실하게 따르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앞에서 그들을 끌어주고 또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곁길로 새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는 이 목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장 3절을 보면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이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 셋을 세워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셋. 그 셋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그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목자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의 성격을 따져서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든 제사장이든 또는 예언자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목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양떼의 주인이 아니라 이 양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끌라고 세우셔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것이죠.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스가랴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장 8절을 보면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왕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제사도 제사장도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도 그쳤습니다. 온통 거짓 예언자들만 팔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벌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방인들 손에 11장 5절의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양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나라와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거나 노력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예언자가 말씀한 이 부분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가 망하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50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했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스가랴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 초기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고요. 스가랴 예언자는 그 포로 시대 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 예언자와 함께 전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와 이 스가랴 예언자의 간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예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이 있어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메시지와 스가랴 예언자의 메시지는 맥이 같아요. 같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을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이 참고를 하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잡혀 죽을 양떼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면서 그들을 먹이라 네가 그들의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4절에 스가랴에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잡혀 죽을 그 양떼를 네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자로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11장 7절에 그 사실을 말하죠.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이때 가운데에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이 시대 때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막대기를 쓰죠. 지팡이와 막대기. 보통은 이 손잡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어서 건져내는 용도로도 쓰고 이게 좀 길쭉해서 이렇게 치고 격비를 쓰지 않도록 막대기를 쓰는데 스가랴는 이 백성들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된 이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2개의 막대기를 썼습니다. 11장 7절에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스가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양떼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는 방법,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2 지팡이입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의 지팡이, 연합이라는 이름의 지팡이. 양들의 입장에서는 다 은총이죠. 목자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좋은 풀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밤이 되면 우리 안에 보호하여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모든 게 은총이죠. 양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살아가는 그날 하루하루 뜯어먹는 풀 한 포기조차도, 마시는 한 모금의 물조차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런 관계를 깨달으라고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할 때 그렇게 창조주의 권능으로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위험에 아주 근엄하신 그런 모습으로만 오시지 않으세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로서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죠. 은총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지식과 지혜로, 나의 능력과 또 나의 배경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그들의 도움의 손길로 내가 오늘도 먹고 안전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잡혀 죽을 양떼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나 이제 목자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려요. 난 이제 도저히 너희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고 목자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어버립니다.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조상을 따라서 이들도 스가랴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서 자꾸 벗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나 이제 목자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양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건 스가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양들이었어요. 이미 잡혀 죽을 상태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변의 나라와 이웃들에게 노력을 당하도록 그런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양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떻게 그들의 목자를 하겠어요? 이미 잡혀 죽을 양떼의 위치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추수되게 하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를 치던 은총이라는 이름,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들을 꺾어버리겠다. 꺾어서 버려버리는 거죠.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 언약이라는 지팡이, 은총이라는 지팡이, 연합이라는 지팡이, 이게 다 그 지팡이 성격인데, 이런 것들은 상징성이 있죠. 하나님이 목자로서 그 백성을 양으로 여기고 먹이신다라는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의 상징이 이 지팡이입니다. 은총이라고 불려주는 지팡이. 근데 이걸 이제 꺾어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은총을 베푸지 않겠다는 것이죠.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제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양떼 성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이 언약 관계가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양떼라고 불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여서 듣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버렸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인지 세상의 양떼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탄의 자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들은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멸시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버렸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목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를 스가랴가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스가랴가 그들에게 그래도 그들의 목자로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의 생각에 내가 너희들의 목자로서 한 일이 어느 정도나 가치가 있는지 그 품삯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주기 싫으면 그것도 주기 싫으면 주지 말고 그만둬라. 그러나 만약에 주려거든 나의 품삯을 너희들이 지어서 달라고 요청했죠. 11장 12절에 그런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얼마나 줬을까요? 은돈 30개를 줬습니다. 11장 12절 보면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감은 안 오죠? 은돈 30개면 우리 아이들 같은 거는 와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딸랑딸랑 이과일짜리 경제를 듣고 다니는 애들 입장에서는 은돈 30개면 엄청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 은돈 30개의 가치를 설정해 주셨어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 은 30개는 종의 목숨값이에요.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종은, 노예나 종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으로 쳐주는 액수가 은돈 30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종으로 여긴 거죠. 그것도 하찮은 사람들이 뜻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의 종으로 여긴 거죠. 이 말은 그 스가랴를 목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로 세우신 이 예언자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 나중에 그 안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시는 그분들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넘겨버렸습니다. 아주 귀하게 만들었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왕들 이분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하고 뛰어나다기 이전에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니까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로 이 스가랴를 보내주었는데 이들은 스가랴의 그 품삯 그것을 종의 목숨값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잡혀
죽을 양떼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버리겠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양떼로 여기고 먹이시고 돌보시던 그들을 완전하게 멸절되도록 버리시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마음의 아픔을 갖고 핸드폰도 빼고 때리기도 하고 벌도 주고 밥도 굶기잖아요. 굶겨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굶어서 죽도록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본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단을 통해서 약속을 또 해주세요. 지금 이들의 현재 상황은 잡혀 죽을 양떼와 같고 그런 처지에 놓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9장 16절에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9장 전체와 또 앞에 구절들을 다 연결해서 보면 새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인 왕이 오는 날입니다. 새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시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9장 전체에서 가리키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그 왕이 오는 그날에 그 왕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이렇게 심으면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 이들의 위치와 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왕관을 직접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실감은 안 되는데 멋있는 왕관의 한가운데 하찮게 박히지 않죠.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그 보석을 박잖아요.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을 그들의 목적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 예언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죠. 34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이 에스겔서 34장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미 죽었던 다윗이 부활하여 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그 언약적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언약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다윗과 같이 그런 언약의 왕, 단순하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혈통적으로 이해했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경을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다윗의 후손을 단순히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고 언약의 자손으로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언약,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다윗이 받았는데 그 언약적인 다윗의 후손, 그분을 말하죠. 이제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의 다스림, 이분의 인도함, 돌봄을 받을 때 이 양들의 뜻은 이제 바뀌죠. 잡혀 죽을 양떼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 세우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 때 그분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양의 입장에서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윤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 하고 잘 듣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목자를 순종하면서 따르는 착한 양떼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일 텐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에게도 선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 나와요? 이 선하다는 거룩하다가 같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선할 수 없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선하다라는 표현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는데 에스겔서의 약속대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의 목자로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목자이냐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수야가? 고개는 숙이고 있어도 잘 들었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선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 목자와 다른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떼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목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양을 잡아먹지. 양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 내 목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이 목자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싹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하나님은 내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근데 그 목자를 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당신에게 정의하신 것을 보면 바로 내가 스가랴에서 말하는 바로 그 목자다라는 거죠. 당신에게 적용을 하셨으니까 이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예수님의 목숨값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고요. 스가랴서의 예언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유다가 은돈 30냥을 받았어요. 36을. 이 사실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한 거죠. 27장 9절 10절 보면,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마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유다가 그 사실 때문에 자살을 하면서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주었던 30립, 무료 30립으로 이들이 이것은 성전 창고에 넣을 수 없는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자. 이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 벌어진 전체적인 사건을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스가랴서의 내용과 더 일치하죠. 여러분 지금 아까 읽어봤잖아요. 물론 예레미야서에도 이 말씀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툭툭 떨어져 등장한단 말이죠.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밭을 사는 이야기도 나오고 은돈, 거기서 액수가 30냥이라고 아니고 17표로 나와 있는데 은돈을 값으로 지불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가랴는 예레미야를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거든요.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글을 많이 인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이 예언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예레미야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시들이, 예언들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스가랴서 안에, 스가랴서는 짧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비해서. 스가랴 안에 것을 합쳐서 합축적으로 스가랴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스가랴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뒤를 이었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고 또 직접적으로 예레미야 예언자의 글들을 많이 인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에 있어서나 했던 일을 비교해보면 스가랴보다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큰 예언자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크다 작다를 정하는 자체가 사람의 기준이지만,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에게 성취된 이런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결국 예레미야 예언자의 글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럼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흐름이고 같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 마태는 지금 실수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걸 몰라서 이렇게 기록하신 분이 아니죠.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훨씬 더 일치하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예언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로서, 물론 왕이시면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가랴서의 그 잡혀 죽을 양떼의 모습들과 똑같이 배척을 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스가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의 목자로 왔지만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역했죠.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스가랴가 지금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는 따로 있습니다.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는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지팡이로,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양떼인 우리들을 지금 목자로서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까먹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호흡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평안하게 눕는 그 잠자리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지금 교회를, 온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신앙 공동체를 한 가족 되어서 이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잡혀 죽을 양떼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9장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은 양으로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신분이 있는 우리들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귀하게 여기시냐면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양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여기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그런 양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를 지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앞에 보시면서 천천히 나의 신앙 고백을 읽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던지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자리가 넘치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